열왕기상 제일 끝절입니다. 18장 46절부터 9장 10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이 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방신 섬기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들이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질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지긋지긋한데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이런 일로 남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대승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신 섬기는, 우상심 섬기는 무당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판단하도록 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그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석상에 절하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엘리야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날 엘리야의 그 단호한, 죽음을 각오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감동 속에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로 기억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승리가 대단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단했는데 그 결단의 결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걷다 보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오게 되는 이러한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사건, 은혜의 체험,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이 땅과 닿아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게 된 체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고 그 경험보다 더 기쁜, 더 신이 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이런 삶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세계를 다 얻은 것과 같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그 정상에서 떨어집니다. 추락을 해서 산의 가장 밑바닥 골짜기로 굴러내려옵니다. 거기서 숨습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공포에 질려서 자기 자신을 탓하며 죽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기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그래서 승리의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이런 시간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심리입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소용이 없고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심리 상태의 감기와 같은 병이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감기가 뭔가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감기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감기에는 면역이라는 게 없습니다. 3일 전에 끝났는데 오늘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감기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는 그렇게 오고 또 갑니다.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차원의 심리의 어떤 어려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말씀이고요, 한 번 겪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라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찾아오면 우리는 대단히 불편해지고 불쾌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현대인에게 있는 가장 흔한 정신적인 어려움, 이게 우울증입니다. 월링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울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조절의 능력 상실 상태에서 시작하여서 의욕을 상실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병, 이것이 우울증이다. 누가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극도의 절망감, 실망, 좌절에서 오는 심리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을 하게 됩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그곳에 가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그런 심리 상태의 지배가 되었던 적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울증 우자도 모르고 살았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반드시 방문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심리 상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면 우울증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젊다고 안 올 것 같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8살 때인데 저보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도 혹시 무드 스윙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18살짜리 남자아이인데 뭐 여드름 나고 뭐 힘이 남아 돌아서 어쩌지를 못하는 이런 나이인데 지가 무드 스윙이 있답니다. 이 기분이 어느 날 확 꽃처럼 폈다가 어느 날은 확 다운이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좀 불안했던지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나도 정상이구나. 어린애도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분에게도 오고 잘하는 분에게도 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민교회 평생 섬겼고 그 교회가 아주 부흥성장해서 교회도 아주 든든히 서가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늘 성격이 이분이 밝고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회개의 영이 임하셨는가. 며칠을 견뎌봤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무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열심히 섬기고 잘 섬겼는데도 그분이 목사인데도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목회를 1년을 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또 잘 섬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상태, 그것이 이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도 이런 상태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서 섬기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왜 내가 불안해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모세도 그런 심리를 겪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던 자요.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있지 아니었다. 그게 모세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고 기록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평생을 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여러분들 이 구절을 좀 잘 보십시오.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즉시로 나를 죽여서 나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의욕도 생각도 힘도. 저는 그냥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요나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이다.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는 니느웨에 보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가서 행했고 그 일의 결과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봤습니다. 그의 사역에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것을 보면서 그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대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을, 나라를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18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보았는데 거기 보면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 때에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 서서 달려갑니다. 며칠을 달려갔습니다. 건강하고 의욕적이고 용기 백배해서 세상을 다 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됐습니다. 그겁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데려가십시오. 제가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제가 왜 이런 위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됐거든요. 저 데려가십시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폭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으나 불안한 심리 상태, 후회스럽고 불만스럽고 부정적인 심리 상태, 이것이 지금 엘리야의 심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이걸 보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 우울한 심리 상태, 이것을 뭐 우울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혹은 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저 부정적인 심리 상태, 좀 우울한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어야 어찌됐든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상태는 죄가 아니라 심리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하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벌을 내리셔서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몰려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엘리야가 무슨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됐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했겠습니까? 잘 믿다가도 인간인지라 이런 심리 상태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온 그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이 죄악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어떤 죄의 결과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든 우울한 상태가, 우울증이 죄에서 오는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몰고 다니는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온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앞에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망치 찾아가지고 그 불 딱 때려서 꺼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왜 불이 들어왔나? 자세히 살펴서 그 원인을 제거할 때에만 자동차가 온전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 우울한 생각이 찾아오는 데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살피는 지혜가 오늘 필요합니다. 이걸 흑백으로 가려서
기쁜 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울한 생각은 이건 세상이 가져다주는 마귀의 어떤 손에 붙잡힘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그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먼저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늘 19장 5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오늘부터 금식하고 기도해라, 철야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천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지쳐서 다시 잠이 든 엘리야를 또 깨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갈 길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입은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여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안정을 찾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 없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다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건 세상이고 굶는 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신앙을 재고 판단합니다. 잠을 자면 그건 마귀 자손이 되는 거고 철야를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푹 잠들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우울한 생각, 우울증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병원에서 그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영양 보충을 시키는 거랍니다. 의사들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영양 보충을 시키는 거랍니다. 영양 보충 중에도 단백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영양분이 어떤 위험치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세포에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정상적인 생각, 판단,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짧으면 4, 5일, 길게는 한 주, 2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양을 보충을 다시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몸입니다.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울한 생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감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요새 왜 자꾸 기분이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건강관리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잘 잡숫지 않고 적당한 휴식, 건강한 식생활 전혀 관심 없이 계속 기도만 하시면서 왜 나는 자꾸 기분이 우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영, 육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우울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설치를 해놓으신 경고등일 수도 있습니다. 불이 들어올 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가지는 것이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먼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휴식을 취하게 하시고 안정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을 다 쏟아놓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그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마치 불이 타서 타오르는 것처럼 수증기가 폭발하여서 사방으로 뻗쳐나오는 것처럼 그 자신이 품고 있었던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답답함, 억울함, 그들에 대한 증오, 미움, 섭섭함 다 쏟아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자신을 세우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입히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막말을 해야 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듣기만 하십니다. 속에 있는 불만, 불평 다 쏟아놓게 하십니다.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다 쏟아서 비우는 과정입니다. 다 쏟아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다 쏟아내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허락을 하시고 침묵 가운데 엘리야의 그 감정 표현을 다 듣기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말할 수 없었던 것, 말 못했던 것.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참는 거라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쌓아놓기만 한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화가 될지라도 정말 무력증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마음을 열고 쏟아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들 체면 차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의 차리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님 찾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런 얘기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체면 차릴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다 쏟아 놓는 것입니다. 있는 감정 그대로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10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오늘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만스러운 우울한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내 앞에 계시다. 나아갈 때에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말을 했든 어떤 감정 상태를 품고 있든 상관없이 나를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감정 다 쏟아 놓았을 때에 바로 이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아무 걱정 없이 carefree, pain-free 아주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통 한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때, 무력증에 시달리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속에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이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삶의 새로운 사명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비관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던 그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우울증, 이 부정적인 자기 비하에 빠지는 이런 단계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는 바로 그 방법이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나같이 고생한 사람이 있겠는가?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있겠는가? 나같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 또 있겠는가? 나야말로 최대의 희생자고 빅팀이고 나야말로 가망이 없고 나야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한숨 짓던 그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의 악조건 속에서 살아오는 가운데 얻은 그 지혜, 그 경험, 그것들을 저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더라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놓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분들을 위해서 내어주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들은 이미 여러 번 그런 시간, 그런 경험들을 겪으셨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좀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부르심은 아니신가? 내가 믿음 안에서 그동안 내려놓았던 것, 게을리했던 것, 내가 믿음 안에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다른 일만 쫓아갔던 그런 삶에서 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근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다시 점검하고 시작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는가? 혹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암울한, 우울한,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 속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시겠는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을 겪습니다.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겪을 때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이 일은 신앙 안에서 부끄러워서 남에게는 비밀로 해야 하고 남에게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모세도 겪었고 엘리야도 겪었고 주님의 종들이 다 겪었던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를 주신 것입니다.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렇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수제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용기를 되찾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평생을 해왔는데 내 마음 하나 열어놓고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 산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시대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친구, 이런 동지, 동역자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합니다. 서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싸움을 혼자 하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코멘트 해주는 분 말고 내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정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여서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 도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내 자신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